반갑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TV로 시청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으로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소망하고 주님하고 기도하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한자리에 온 소망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주 안에서 아름답게 친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대다시 오실는지 아들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눈은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니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만 눈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모두 감사할 것뿐이온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인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도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큰 한 해입니다. 작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의 전국이 겨울철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이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국민들의 안위함과 필요함으로 더욱더 코로나가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폐해지고 산업 전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소망 잃지 않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하셨듯이 저희도 소외되고 나이 든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감사와 찬송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이 제약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며 눈과 귀를 하나님께 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코로나 전국이 악화되며 장기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시간이 거꾸로 가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꿈과 소망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예배의 저수에 저희 심령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흰 넌 향유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땀을 흘려 수고해서 버는 돈입니다. 쓸 때 많이 있지만은 쓸 때 쓰지 아니하고 아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그 저들의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개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청소년들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함께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바 소임을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관계로 20인 이하가 모여서 2부와 4부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으며 전 교육부서 예배도 각 예배 시간에 교육자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을 송출합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교육자와 장로님 부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며 금요 기도회는 교육자와 장로님, 중직자 기도 인도자가 모여서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 송출로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수능생들의 건강, 안전, 지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영화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성탄 선물 나눔인 드라이브 스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의 성탄 선물은 학생들에게 선물로 전달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탄 예배는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부 각 부서별 졸업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의 주제는 성경과 종말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위원 명단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1층, 4층, 5층 로비에도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초청 문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아이노스 찬양단 싱어를 모집합니다. 2021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 식사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날씨가 많이 추워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본인의 바라고 헌금 내역은 오늘 하루도 본인에게만 예배를 서류를 통하여 발부하오니 하나님의 양해해 풍성한 주시기 은혜와 바랍니다.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서주일 행복한 주일 헌금 되세요. 500만 원을 감사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영화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성탄 선물 나눔이 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인데 우리 교사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다 차를 이렇게 운전해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영상으로 편집한 것을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초청 문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은일 강윤희 집사님께서 목감동에 GS 편의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태연 송경섭 성도가 첫째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아주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출산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혜영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심 집사님의 시모, 그리고 임경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서 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2장 48절 한 구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는 종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론적인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면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른 이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 그리고 신학적인 정론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 잘못되면 실천이 바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론에 근거한 바른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바른 이론적인 것을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말을 대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실천면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13번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신약 성경에 말세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교차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의 앤서니 후크마라는 교수가 종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종말이란 마지막 일들을 말하고 그 일에 대한 교리를 종말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 달리 말해서 여호와의 날, 말일, 다가올 날, 그때에
등등으로 불리는 그날 어간에 일어날 일들을 종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종말론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교수를 지내신 서철원 박사는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하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종말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철원 박사의 종말론에 관한 또는 종말에 관한 그런 정의도 앤서니 후크마의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철원 박사는 이 정의를 내리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역사는 창조 경륜으로 시작하고 그 경륜의 성취로 완성이 되는데 그 창조 경륜의 성취가 바로 종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창조 경륜의 궁극적 성취가 종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말의 종류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보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보편적인 종말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개인적인 종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상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종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천년 왕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회에서는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가리켜서 죽음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분리가 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봅니다.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육체는 곧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책을 쓴 것이 제자도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죽음을 정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공포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연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말하기를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영웅혹을 빈부 기천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죽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인류는 그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편적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보편적 종말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니까 약 500회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직간접적인 약속을 살펴보니까 4,000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한 3,000 정도 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1,000번 정도 나와서 도합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약이 4,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횟수로 따지면 500번대에 4,000번이니까 적어도 8배 이상이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것처럼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재림도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인자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 될 것입니다. 이 가시적 재림이라 하는 말은 모든 인간들의 눈으로 그분의 재림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재림이 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들의 눈으로 주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그분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은 승리적이며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초림 때의 모습은 낮고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재림 때는 그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성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이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만국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사건은 이렇게 확실하지만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시간의 불확정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시간의 불확정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계시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때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재림의 불예측설로 인해서 늘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에녹처럼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 재림을 단회적 사건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이회성이다, 2번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재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단회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회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세 개의 도처에 재림의 징조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일어나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쉽게 버리고 귀에 솔깃한 거짓 교리에 빠진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대자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우리는 구원하시나 믿지 않는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알곡과 양들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만 왼편에 있는 가라지와 염소들은 전부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종류에는 개인의 종말과 보편적인 종말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종말 중에 어느 종말이 먼저 오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겠습니까?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겠습니까? 어느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게 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우리의 미래에 있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 먼 미래가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미래에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림과 연관된 또는 종말과 연관된 천년기 이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과 관련하여 천년기 이론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년기 이론은 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천년설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다 하는 말은 천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 이런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도식입니다. 도표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약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구약시대가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때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자들,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그 이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이나 아니면 천년왕국을 전부 다 신약시대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천년 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 지역에 이 세상에서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아주 큰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도 또 곡과 마곡의 대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에는 그때서야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돼서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될 때에 신자들의 몸이 어떤 몸으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 부활체가 되어서 그 부활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함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000년 왕국 동안의 생활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1000년 왕국 동안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때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 아니면 후천년설이든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1000년 동안에 성도들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설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쯤에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다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역사를 보느냐 하면은 구약시대를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4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4000년을 보고 신약시대를 2000년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신약시대를 7년 대환란까지 다 포함해서 2000년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1000년을 잡으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4000년, 2000년, 1000년이니까 700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는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1000년을 하루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월들을 만드시고 6일 동안의 모든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1000년 왕국 동안은 쉬셨다가 안식하셨다가 역사를 총괄시킨다.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재림을 2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공중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 7년 대환란까지 7년 동안이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큰 세계적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상 재림. 이때가 신약 시대에 몇 년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 2000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되어야 구약 시대에 4000년하고 이때 신약 시대 2000년하고 더해서 6000년의 세월이 되고 나머지 1000년이 되어야 7000년으로 모든 역사적인 것들이 종말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가 2000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99년을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1999년에 그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1999년 말에는 아니면 2000년 초에는 반드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런 예언을 해서 1999년이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셨다가 7년 이후에 지상 재림을 하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성도와 불신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자기들의 주장이 성경하고 맞지 않다 하는 점을 2000년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알게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신약시대를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자들은. 그리고 전쟁도 대전쟁도 뭐 아마겟돈 전쟁이든 아니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천년왕국 말미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전쟁들을 종결을 시키고 정리를 하신다. 그때 신자와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최후 심판을 받아서 성도와 불신자가 갈라지게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이 신약시대에 7년 대환란을 겪고 난 이후에는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하늘나라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과 정반대의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선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 가고 이렇게 발달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낙관론적으로 종말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좀 더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천년설인데요. 여러분 무천년설의 이 무자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한문으로는 천년이 없다 그런 뜻인데 사실상 이 무천년설이라 하는 이 말은 천년을 상징적인 숫자로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자들은 구약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언제까지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을 역사적인 그런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보아서 상징적인 천년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을 바로 무천년설이다. 또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상징적인 천년으로 신약시대로 보는 입장을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거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또 동시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무천년설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부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림하자마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났고 산 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서 성도와 불신자가 완전히 영원한 세계로 갈라지게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천년기 이론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건전한 신학자들이 그런 것도 많이 주장을 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주의 재림과 천년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건전한 신학자들 그리고 건전한 교인들은 대부분 무천년설 입장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 입장으로 보고 우리도 무천년설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보편적인 종말이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종말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올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지 이 사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으나 재림 전의 징조를 보아서 분명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어진 사명에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할 수 없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바른 종말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따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년의 이론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 종말에 관한 이론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한 다른 이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론이 있어야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져야 거기에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이론에 근거하여 다른 실천에 따라오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바른 이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말이 나에게 먼저 오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항상 깨어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노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개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종말을 잘 대비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종말을 대비하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